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귀신과 병마를 물리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먼저 이렇게 고쳐주신 장면을 그것보다 더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분이 그렇게 배척당하실 분이 아니라 귀신을 그냥 아무것도 그냥 주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그냥 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귀신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1장 21절에서 28절 같이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장소를 다르게 기록한 걸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스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분이 가지신 권위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치유한 것이 아니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주문을 외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포 영화나 이렇게 엑소시즘 영화,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히 주문 같은 거나 마법 같은 뭐 그런 것들 하기 마련이죠. 요즘에 나온 영화를 보면은 귀신들과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고편만 보면은 사제가 킥복싱 선수 출신인 거예요. 그래갖고 악기하고 킥복싱 격투기를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도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영화, 이렇게 강시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그때만 보더라도 뭐 어떠한 도사들이 나와서 뭐 화려한 부적을 외치고 부석을 던지고 목검으로 막 싸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액션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싸우고 여러 가지 주문하고 막 냄새가 고약한 마늘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귀신들이 어째서 도망간 것일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에 눌려 그들은 바로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참 권위를 알고 도망가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힘에 입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우리는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나의 권위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권위 아래서 잘 지내고 있는가? 이 권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이렇게 감싸 줄 때가 있습니다.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와서 병아리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그 어미 날개로 지켜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날개로, 독수리 같은 크신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셔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 날개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착각하고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에서 벗어나서 그냥 혼자 돌아다닌다면 아마도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의 날개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해 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특히 신유사역을 할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로 빌려서 치유를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왕년에 어땠어? 그리고 내가 나의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의시되는 거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게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너희 경찰서장 말이야 어느 동네 살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그 어제 경찰서장하고 내가 저녁도 같이 먹었어 하면서 의시되고 남의 권력을 내 권력으로 마냥 착각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우리가 착각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드러내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그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셔 더러운 귀신들 내쫓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인하여 이런 이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매번 했던 것일까요? 매번 이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자신의 신분을 구별했죠. 조선시대만 해도 평민과 양반이 입는 옷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반들 중에서도 정삼품, 정사품, 오품마다 입는 옷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졌는지 능력을 가졌는지를 쉽게 분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는 무엇으로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선 유의 깊게 보고 나사 예수라는 저 말이 저 주문이 귀신을 내쫓는데 아주 유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라면서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때 귀신들이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고 그들을 괴롭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으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간지에 걸려서 자주 불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길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함, 예수님의 명성에 힘입어서 이들이 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허례허식으로 있는 척하고 더 한다면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들처럼 자기도 좀 해보려고, 믿음 없이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악기도에게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내가 나를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거짓으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믿음 없이 늘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의 삶에서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주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살려고 우리가 원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믿음을 굳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굳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실까요? 그냥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떠한 정보를 듣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그것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것을 먹어보면 건강에 좋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정보를 믿으니까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회에 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은 거짓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주님의 명성에 우리는 그냥 기대어서 주님의 명성만 얻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권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큐티를 할 때 오늘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그날 꼭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 그것은 나의 삶에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을 수만 가지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보물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보물 싣고 가다 이렇게 배가 가라앉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가면은 보물선을 발견할 거야 하면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보물선이 대서양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회사와 그 원래 소유주인 스페인 정부와 소유권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우리는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려고 그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로 나오시는 그 행위서부터 믿음의 행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주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을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매번 주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에게 어떤 학생이 막 여러 가지 막 질문하고 그럽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좀 그 학생이 좀 나댄다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책 몇 권만 읽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 주님 말씀, 나 이 말씀 지킵니다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믿음이 굳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가 알아가는 말씀이 점점 많아지게 우리는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가지만 알고 나의 복을 작게 만들면서 믿음을 굳게 한다 말씀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66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더 읽으려고, 더 은혜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날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또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